11절까지를 오늘 추석 때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예,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기를 읽게 하시고 역대기에서 모르게 암살 의무를 고발한 사건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아무 공로를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무엇을 말하면, 그때 왕이 그것을 깜짝 보고 놀라서 밖에 나가서 밖에 누가 있느냐고 부를 때에 그때 하만이 나왔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날 밤에 큰 장대에 높은 데를 거놓고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이려고 했었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그래서 하만은 너무나 지혜로운 자고 아마 바벨론의 2인자 같은 하나님의 왕의 척사로서 살아갔던 그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왕이 왕비로부터 이렇게 흥한 대접을 받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요때 요 시간에 틈을 타서 왕께 얘기를 하면 왕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장깨를 가지고 하만이 그 왕궁 옆에서 왕의 뜰 앞에서 그것을 때를 엿보았던 하만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없느냐 부를 때 하만이 이때구나 싶어서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할 때 하만은 이야기해요. 자기를 왕의 그 마차에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이는 존귀한 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막 친송을 할 수 있는 하만이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일을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 모르드에게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하심이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모르게 해서 그걸 다 하고 거리를 다니게 하는 모습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책임져 주시고 우리 더 완전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는 자세, 겸손해지는 자세, 그것들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그것을 할 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또 우리의 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일이 당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중심에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를 한번 바라보면 우리의 회개할 부분이 생기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부분이 또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이어서 바라보고 싶은 것은 하만하고 모르드게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만은 자기의 깨를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서 왕들에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스스로 하만은 자기가 높여주고 싶었고 자기가 올라서고 싶었지만 그 모르드게는 그런 풍성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궐 문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고 왕이 내게 이런 시사를 했고 내게 이런 것을 받았다고 그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지금 내일이면 유대인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큰 문제에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개인의 명예를 취하기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배옷을 입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르드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를 또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나 아니면 사도선 바울서신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라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임금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자들과 명예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보고는 다음 PPT 한번 줄까요? 대궐문이라는 곳은 에스더가 모르드게 등장할 때마다 있는데 이 짧은 서신서에 대궐문이라는 소리가 10번이 나와요.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나올까? 모르드게가 체크하고 왕궁 앞에서 그 있는 대궐문, 그 다음 PPT 줄까요? 10번이 나는데 모르드게가 있어야 이 대궐문은 어쩌면 사명의 자리고 또 슬픔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을 주시고 지구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직책을 주시고 그것이 있을 곳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무엇이 있어도 그 자리가 나의 자리고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이 일할 사명의 자리다. 가장 귀한 자리라고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명으로서 그곳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자리라고 여러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귀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임을 알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저도 요즘에 금요철에 예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금요철에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제가 얼마나 쉬어서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다 버티다가 한 달에 한 번 드리겠다 하다가 한 달에 2번 드리겠다 하다가 이제 한 달에 4번 드리는데요. 요즘에 제가 예배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철야 금요 시간. 제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이 철야 금요 시간. 저와 우리 아내와 장로님들 2분과 전도사님 4분들이 어제는 전도사 사모님도 안 오셨었어요. 5명이.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개척된 당시에도 그렇게 적은 인원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떻게 보다니까 내가 유튜브 이렇게 보고 성자선 기도 보니까 막 1000명씩, 2000명씩, 500명씩, 800명씩 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어떤 한 분 오신다더니 안 오셨어요. 오시는 게 저는 겁이 나요. 솔직히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죠. 같이 우리가 관계로 이렇게 전도되고 우리가 함께 하면 계속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갑자기 오신 분들 보면은 갑자기 일을 시키고 저 싫어. 근데 어제 전화 왔는데 오늘 안 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냥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제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뭐 어떤 데는 6만 명씩 막 보고 막 몇천 명씩 보고 몇백.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나? 원고라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내려놓았는데 금요철에 예배드렸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아무 없이 그냥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그 성경책 펴서 같이 성경책 말씀 보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 허락합니다 했는데 자그마치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목소리도 안 아프고 저는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의 자리가 이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누구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냥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에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간이 금요철에 9시부터 12시까지. 어저께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1시까지 드리고 싶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2시가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또 오래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또 꼰대짓 한다고 할까봐 너무 피곤한데 오래 한다고 할까봐 그냥 12시에 마치고 내가 가면서 집에 가서도 거의 1시간 정도는 잠이 안 들어. 내 영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불 끄고 있지만 내 영은 춤추고 있는. 그럼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떤 사람의 눈치 보고 많이 모이고 아니면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 있을 때 또 사업이면 사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르드게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바 마음에 그 유대인들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조카인 그 에스더를 왕비로까지 보내고 어떤 일을 행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명의 자리가 어디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와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 근데 그 자리는 어쩌면은 슬픔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해피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였다면 어쩌면 가장 회복의 자리로 바꿔지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곳,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고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고 내가 일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면 상관에게 아니면 같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내 일을 최대한으로 잘하고 내가 칭찬을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거야. 내 있는 곳에 열중하지 않고 다른 다 엉뚱한 거 하면 그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이고 허비되는 시간. 근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 그럴 때에 우리는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를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안에서 감사합시다.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합시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것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다 잊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앞길은 늘 불안감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나는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때보다 더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더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그 왕을 겸손히 섬기고 최대한으로 잔치 자리에 인도할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를 절반이라도 준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에 왕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의 원수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그때에 하만이 너무나 놀라고 왕이 뛰쳐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 사건을 벌이시죠. 하만이 에스더 왕비에게 무릎 꿇고 매달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왕이 보기에는 왕비를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잡아서 높은 장대에 메어 죽일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그곳에 장대에 메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있는 곳을 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 하나님이 절기를 지은 유월절, 유추절, 추수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임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범한 에스더, 어쩌면 고아였던 에스더, 어쩌면 그냥 공무원으로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았던 모르드게의 두 사람이 최선의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둘 어디도 드러낼 수 없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자리에 사명을 다할 때 그것이 사명의 자리고 최선의 자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여러분 쓰시는 자리인 줄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내 자리가 무엇인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드릴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우리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